자, 오늘 여기 제목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특별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예화를 비롯해서 어떻게 꼭 그렇게 우리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를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공생애 30년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예화를 비롯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고 결단하게 되고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침 중에서 너무나 귀한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 그것은 아마 산상보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물론 다른 오음새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8장까지는 하루 저녁에 다 일어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야에 물 떠다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만찬을 나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너희들이 나 아들 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저녁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으셔? 예수님이 떠나가셔? 또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해? 아마 이런 생각, 많은 것들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으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14장 이하에서부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락방 강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이 실질적으로는 강화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이것이 산상보훈과 함께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판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지금까지 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세상 편으로 말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농후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어머니 모셔다가 예수님과 먼 친척벌이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기 질투심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마음 속에서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이런 마음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기록이 13장.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제자들 누구 하나도 선생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수 물 떠다가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떤 이 지상에 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그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의 왕국.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철길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철길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열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만 철길에 그 난간에 있는 걸 매달려 꽉 붙잡고 매달렸어요. 거기에. 그리고 열차는 지나갔는데 이제 매달려가지고 무사히 열차가 통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손을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난간에 매달렸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이 땅에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발이 땅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내려오지를 못하고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여보시오, 당신 붙잡고 있는 손 놓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날 끌어올려 주든지 하지 왜 손을 놓으라고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을 놓으라고 했던 사람이 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맹인이 이 철길 난간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실상은 지상에서 10cm도 안 되는 거예요. 10cm도 안 돼요. 그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를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지. 쉬운 예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걱정과 근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쓸데없는 걱정, 염려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우리의 근심은 2%밖에 안 되는데 20%, 100% 중에서 98%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98%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되어지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시면은 무언가 분명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가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3년 만승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게 될 때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가 하면은 귀신도 쫓겨내고 말이죠.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걱정 근심이 있지 않은지.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다 내려놓고 해수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건 20%밖에 되지 않는다. 참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 때문에 40%,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제가 40%라고 그랬는데 50%, 그리고 실제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10%. 그러니까 이 노만 필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걱정합니다.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걱정합니다. 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는 없을까? 방법이 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은 매일같이 자신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 염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뭐 거래처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함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매일같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그리고 수요일 날 그것을 다 뒤집어 꺼내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자신이 그동안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통 속에 집어넣었던 걸 다 들춰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실제 가만히 보니까 상자 속에 넣을 때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꺼내가지고 그것을 읽어볼 때는 걱정이 되지 않는, 걱정 근심이 헛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근심한다, 걱정한다, 염려하는 건 마음이 나누는 거거든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담력이 없어져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많죠. 근데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염려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맡겨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걱정 근심하는 대신 믿음으로 맡기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비결이에요. 걱정에 쌓여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알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평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역시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맡기는 것,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우울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이름하고는 딴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한나가 첫째 부인이거든요.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후사를 어떻게 하든지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후처를 얻었단 말이에요. 역시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도 마찬가지로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아마 결혼 생활 오랫동안 했겠죠. 아기가 없으니까 다른 부인을 얻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게 브릿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브릿나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첫째 부인인데 본처죠. 그러니까 이 브릿나라고 하는 이 후처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약을 올리는 거예요. 자식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그러면서 이제 욕을 했겠죠. 그 마음에 그냥 불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한 번은 실로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시 선지자가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웬 여인이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이래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한나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주자마자 한나가 넙적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받았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줄 것을 확신하니까 기쁨이 있죠. 아마 인체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 엔돌핀도 나오고 말이죠. 이 호르몬도 그렇지 않게 분비도 많아지고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리도 아마 되살아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신했으니까. 그가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동침하게 되었을 때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던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한나는 그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 한마디 하니까 그걸 아멘으로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염려하며 걱정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이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믿지 못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염려 걱정을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한 흑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11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기도하거라.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것, 그것을 이 아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1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얹혀 살 수밖에 없었고 흑인이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열심히 알바도 하고 직장 다니고 뭐 그러면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 연합회 있잖아요. 국제연합 그 유엔에 들어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취업을 해서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흑인으로서는 최초인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중동 문제 해결한 공로를 가지고 195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넬치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었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대신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망나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몇 번 경찰서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중학생 요노바가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 집사님이라고 이 어머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버스 기사고를 했는데 근데 요노마가 아들 하나인데 이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하고 근심이 참 많이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사실 걱정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중학생 모습한 이놈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아주 말썽꾸러기였는데, 근데 이놈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사는 여러분,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드니까 이 망나니 같은 이놈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근심 걱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제대로 돌아오게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근심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책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장충체육관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충체육관을 지나가다 보면 그 체육관 정문 앞에 교회 하나가 감리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그걸 읽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막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 같이 타고 있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돈이면 월이도 행복하구나. 돈이라고 하면 돈으로 든 게 돈. 돈이면은 월이란 말은 옛날에 워리워리 개들 부를 때 그렇잖아요. 워리워리. 그러니까 개도 행복하구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 걱정 없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뺏길까 봐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행복 혹시라도 내가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뺏길 게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돼. 그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은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되는 것, 염려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에 대한 근심,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에 대한 근심,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